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갖고도 만보기, 만보를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좀 만보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10,000번을 감사해야 되는데 100번도 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 이 불신자하고는 완전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 감격이 없는데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전부 다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육신을 쫓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요 0.01mm도 틀림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그냥 대강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도도 못 받으면서 이대로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하게 엎드리시길 원하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치려고 처분을 했는데 아까우니까 일부를 남겼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헌금 때문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헌금을 다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좀 예민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고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만복이 달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지 정말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2장은요 여러분이 좀 꼭 앞뒤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성경을 막 읽어나가는 것보다 그때그때 읽어나가시는 게 더 여러분에게 더 효과가 있고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12장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늙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늙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크게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나는 늙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근데 사무엘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까지 다 했거든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을 압제하고 내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시지 않았냐. 또 모든 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그 이기게 하셨고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왕중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주의 종을 세워서 너희들을 도와줬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른 왕을 구하느냐. 이건 악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여러분 19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왕까지 구한 거 있죠. 적들이 우리를 이게 침략에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굉장히 좀 낙심했거든요.
저들이 나를 부정하는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에서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왕된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했죠. 사무엘상 12장 12절에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왕 중 왕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죄 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교회 회복은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왜냐하면 왕 중 왕은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 신 마귀 그랬거든요. 왕을 넘어서서 막 신처럼 떠받드는 거 있죠. 사단을. 그래서 불신자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인생을 엔조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이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옛날 야곱, 바리새인들 인본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자체 DNA가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하다가도 속히 돌아가요. 인본주의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그렇게 복음 아는 건 어려워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속히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회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란 거는 뭐 도덕 윤리 잘못된 거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시급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참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노라. 바울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막 바리새인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막 굉장히 막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냥 11조도 좁쌀 하나하나 세가지고 정확하게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나 창녀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오면요 측은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진짜 욕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세리 아닙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내 DNA가 인본주의구나. 속히 돌아가는구나. 내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이구나. 여러분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예배가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도덕이요 이게 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이.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게 다다. 그런데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본래 우리는 에이전트 킹이었습니다. 위임 왕들이었거든요. 왕중 왕이란 그 영화가 예전에 있었죠. 율브린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가 킹 오브 킹스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왕중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위임 왕권. 문화를 정복해라. 우리한테 맡기신 특권이라니까, 인간에게. 사자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이 이 왕권을 찬탈해 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찾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 자유롭게 산다고,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에베소 2장 2절을 찾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세상 풍속 사주팔자 운명 아닙니까? 태어난 연월시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데스티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단 심부름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육신을 쫓아 삽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전부 내 중심에, 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가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사단 소속, 우상 숭배.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까지 3, 4대가 망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가지고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나입니다.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의 사단의 숙주예요. 나를 통해서 사단은요,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귀신, 접신, 뉴에이지가 그렇고요, 프리메이슨도 그렇습니다.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체험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 있죠. 제가 무속인 전도를 한 4년 반 했지 않습니까? 계룡산 굿당으로 갑사로 보문산으로 다녔는데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갔었잖아요. 이제 무속인한테 얻어맞기도 했는데 이 무속인들은요, 귀신 들린 무속인들요, 작도 한번 타면요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막. 그게 뭐라고? 사람 속이는 거죠. 근데 저 갑사로 넘어가니까 이쪽 상금 본부가 생기면서 쫓겨난 그 세계 모든 종교가 갑사로 몰려와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죠? 세계 모든 종교가 갑사에 다 있다니까. 한번 가보시라고요. 이상한 무술도 다 있고요. 귀신 들린 무술도 있고.
뭐 창가 학회도 있고요. 가니까 거기에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제들, 천주교 사제들. 나 그걸 보고 아, 이들이 영이 같구나.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영이 같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영이 같다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리아니즘이지. 근데 그들은요, 완전 흑암에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무시했다가는 언젠가는 해코지합니다, 이 사단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나는 필요 없어. 사주팔자, 운명, 뭐 점치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노라.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예수 믿으면 괜찮은데, 진짜 믿으면. 아무튼 세상 임금 마귀에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참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찾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세례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같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 왜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오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알사슬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한 마리를 광야에다 풀어놓으면서 안수합니다. 제사장들이. 왜? 백성들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지. 그 양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막 무덤이 터지고요.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슬퍼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을 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막 무덤이 터졌다니까. 산이 무너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슬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 향해서 원수 됐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근데 세례 받으시는데 위에서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아들 왕자에게 세자라고 그러잖아요. 왕자가 많아도 왕 될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왕자가. 그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호를 지어줄 때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는 왕이다. 킹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음성이 들렸단 말. 그때 당시 그런 말을 썼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란 말을 언제 썼다고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 너는 이제 우리 집 노예야. 앞으로 똑바로 해야 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서번트 킹이다.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주님 떠나시옵소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썼잖아. 상관없다는 말을 썼어. 그게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전쟁할 때 적장들이 가운데서 만납니다. 말 타고 다 적장들이 만나가지고 협상합니다. 싸울 거냐 항복할 거냐 니들이 항복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렬되면 이게 딱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과 상관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선전포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우리보다도 몰랐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싸우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요, 그냥 쓰인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그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임금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세상 임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이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왕 노릇하는 사단을 꺾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잖아. 하늘 천사 동원할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을 보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가지신 우리 예수님, 참 왕이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우주를 활동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0001mm도 분명해요. 대강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대강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면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무뎌요. 그런 면에서 그냥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정확한 분이세요. 정확한.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령을 기쁘게 합시다. 0.01mm도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12절 찾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막 급한 나머지 하나님 사무엘한테 하나님 말고 이 적을 막아줄 우리 왕을 세워달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참 왕을 거부하고 허무한 왕을 세운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괜찮다.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22절 보니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읽진 않았으면 22절 보세요.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백성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다른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러나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너희와 너희가 세운 왕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악이었지만 하나님이 왜 그런 막 진멸하지 않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야, 여러분과 나는 위임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하셨어요. 우리는 에이전트 킹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자꾸 부모 핑계를 댑니다.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또 성도들도요 뭐 환경 핑계 대고요.
여러분은요 핑계 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요. 여러분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장관은 대통령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 핑계 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은 여러분 위에 없어요. 핑계 대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핑계 댈 겁니까?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굴 핑계 댈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뿐이에요. 엎드려. 왕의 자세입니다. 왕은 핑계 댈 데가 없다니까. 높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위에 높은 사람이 있어야 높은 사람 핑계를 대지. 아, 알았다. 목사님 핑계 대겠다고? 나도 같은 인간이 여러분과요. 난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할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하나 똑같은 인간이고요. 똑같이 숨 쉬고요. 밥 세 끼 다 먹어야 되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 심부름할 뿐이에요. 여러분과 높지 않아요. 저한테 뭘 하지 마세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가 어떻고 내가 뭐 부모 우리는 왕이에요. 에이전트 킹이에요. 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위임 왕권을 줬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습니까? 저 뱀 때문에 벌써 거기서부터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위임 왕권을 받았다. 문화적 우리는 이 명령이죠. cultural mandate라고 그러는데 문화적 명령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위임 왕권을 부여하신 우리가. 그래서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따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 왕,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부탁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기를 왕 세워봐라. 그 왕의 법이 곧 왕의 말이 곧 법이다. 다 잡아 죽일 거고 아들들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다 죽일 거고 딸들을 데려다가 첩을 삼을 거고 궁녀시킬 거고 네 재산을 마음대로 할 거고 세금을 징수할 거고 해봐.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고 다른 통치를 받을 때 오는 폐해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있습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고 복음 전함으로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사람. 거기다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왕직을 우리에게 이 위임 왕권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덕을 증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역대상 17장 1절을 찾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왕에게 하신 지금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위임 왕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여기서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다윗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호화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비를 맞고 있거든요. 휘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므로 아차 싶어가지고 궁궐을 져야 되겠네요. 아니 뭐를 져야 된다고? 성전을 져야 되겠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지. 응?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성전 짓지 마. 너보고 언제 성전 지으라고 그랬어? 나는 장막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많은 사사들에게도 성전 지란 말 해본 적이 없어. 성전 짓지 마라 제발. 하나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네가 정말 너무나 잘하는구나 이래야 될 텐데 하지 마. 성전 짓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목동이었잖아. 양똥이나 치우던지 아니냐 너? 산속에서 초라하게 맨날 양치기 하던 목동 아니었어 너? 근데 네가 백성의 주권자가 됐잖아. 너가 왕이 됐잖아.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잖아. 너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킨 이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 누구야? 지킨 분이 누구야? 나야. 하나님 갑자기요. 그 다윗의 그 목동 시절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에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나단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높이지 않았느냐? 아니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막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은 내가 질 거야. 내가. 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눈에 보이는 성전 네 열심 필요 없어.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는 자꾸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무언가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래요. 들으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래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으래요. 죽을 때까지 들으래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성령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듣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물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0.0001mm도 정확합니다. 우리가 대강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부터. 요한복음 8장 28절을 찾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움직이면 그게요 다 그게요 죄입니다.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게요. 그 나중에 사고치게 되죠.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돼? 그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거는 그 다음 성령께 맡기시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바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네 자신을 알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웃기지 마. 너 목동이어서 양똥이나 치우던 자가 지금 왕 됐잖아.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너 대적으로부터 늘 승리하게 했지. 주권자로 세웠지. 내가 한 거야. 뭘 해? 네가 한다고 뭐를 해? 네 생각대로 하지 마, 제발. 들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귀담에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꼼꼼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깊은 뜻이 보여져요. 거기서 묵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었습니다. 19명. 19대 왕이거든요. 왕이. 그런데 왕조가요. 한 왕조가 아니라 9왕조입니다. 19대인데. 왕조가 자꾸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씨가 왕됐다. 곽 씨가 왕됐다. 옥 씨가 왕됐다. 서로 죽이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14대 스가랴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6개월 왕노릇하다가 죽임당했어요. 구테타의 연속이죠. 그리고 15대 그 왕이었던 그 샬롬이라는 왕은요 1개월 왕노릇하다가 또 죽임당했어요. 계속 구테타 일어나요. 이 씨가 왕됐다가 고 씨가 왕됐다가 막 강 씨가 왕됐다가 막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근데요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죠. 한 왕조로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계승돼요. 22대 왕까지 전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한 왕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다에 샬롬 평강이 있었더라. 무화과 나무 아래 안식이 있었더라.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 그리스도가 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속히 돌아가요. 속히. 육신으로 속히 돌아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참 복음 깨닫는 건 어려워요. 담 내리기는 어려운데 뭔 일만 있으면 막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건 속히 돌아가는지.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너무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히 돌아갑니다. 저 DNA가 인본주의입니다, 저도. 그래서 저한테 가장 시급한 게요, 회개입니다.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한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근데 성령은 0.0001mm도 틀림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잘 받고 계시겠지만 그냥 대강, 그냥 설렁설렁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위로하시고 잘못 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 잘못하면 탄식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면 그게 교회 회복이에요. 그게 성전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빼앗겼던 위임왕권을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임왕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말씀을 다 듣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흑암을 꺾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